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까지 암송할까 하다가 시작.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운명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입니다. 부활한 후에 위대한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이고 승천 직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1장 8절 다음에 10절 11절 보면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하늘을 쳐다보겠죠.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흰옷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겠니? 올라가신 분 그대로 내려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열심히 전가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저희 형님도 이제 갑자기 세상 떠나셨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몰라. 항상 아마 오늘 방진 목사님들 보여주던 건데 아마 오늘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 오늘 재림할 수 있다. 그 생각하시면서 영혼권에 박차를 가는 할렐루야. 제가 좀 넌센스 퀴즈를 좀 내고 하니까 너무 얼굴이 굳어가지고 저도 굳고요. 제가 이제 모자를 썼는데 대머리잖아요. 왜 대머리가 됐을까요? 넌센스 퀴즈. 제가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쓰다듬는다. 전도할 때마다 쓰다듬는다고. 그 머리가 빠져요. 사실 전도하는 것도 그 성령의 역사지만은 하나의 은혜 같아요. 아멘. 전도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셔. 아멘. 신학 가기 전에 각 대학마다 다락방을 조직해가지고 기독교서 갖다 놓고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생들이 토요일도 공부를 했어요. 새로 유행되는 노래들을 수집해가지고 토요일 학교 앞에서 대학 캠퍼스 앞에서 노래를 나눠줘요. 12시 지나면 싱얼롱, 싱투게더 한다고 다 모입니다. 그 노래를 열심히 배워준 다음에 내가 하나 대평가 부르기 시작해 전도 시작해요. 대학 캠퍼스에서 그걸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뭐 제주도 전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 어린이 전도도 하고 나복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영락계 청년들이 와 세운 교회가 나복교회입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항상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난 기독교, 왜냐면 불교 이야기하는데 우리 논쟁하지 말고 만날 때마다 당신이 그 불교의 그 진리를 좀 전해주면 난 기독교를 전한다. 싸움하지 말자. 매일 예비군 갈 때마다 만나서 서로 나눴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1년도 안 되는데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철학입니다. 진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어가지고 그분이 죄 정력이 담로가 됐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 아멘. 또 안수지사 그분 전도에 있는 그분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식사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나보고 예수 믿느냐 그러더라고요. 믿는 그랬더니 자기도 어릴 때 교회 나갔대요. 그 친구가 나와서 또 안수지사가 해서 처음 목회를 법안에서 했는데 학위 논문을 전도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도 교회 목적이라는 이런 논문을 썼거든요. 지도 교수가 교회 주보를 한 몇 개월씩 가져와 보래. 왜 그러십니까? 가져오래. 그 주보 보니까 진짜 전도에 대한 내용 계속 매주마다 전도 나니까 논문 쓸 자격이 있다고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의 은혜잖아요. 아멘. 소논문 쓸 때는 과거에는 교회 어린이가 많았어요. 어른들이 적었고. 이 어린이가 이제 어른 되니까 이제 어른이 줄고 애들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일직선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논문도 그걸 썼습니다. 교회 아동부 전도가 교회 미래가 생존해야 죽느냐 한다. 다음 세대가. 55살에 개척을 시켰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막 되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나도 모르게 비결이 없는 게 비결이에요. 부흥의 비결이 뭐냐? 비결이 없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막 불러 사람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아멘. 신학 가기 전에 열심히 전도했더니 개척할 때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라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하는 일, 합당한 일, 그 일 하라며 그 일. 아멘. 그 일을 하면 너희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제가 경험했어요. 영원히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이거든. 아멘. 영원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상 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저는 80년을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더라고.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를 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배서 1장 8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선물로 받는 거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의 십자가 지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 아멘. 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아내가 저기 앉아있지만 저 신학할 때 당신은 목사 돼서 안 되는데 그래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구약의 죄 지으면 연발 심판받아 죽잖아요. 구약은. 신약은 우리가 죄 질 것을 아시고 예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과거제 이제 현재 지은 죄 미래 지은 죄까지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오셨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아멘. 이 못된 김광식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진 예수님의 은혜, 이 못된 김광식을 천당으로 보내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십자가 져. 십자가 지라고 내 죽을 정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주 극진한 사랑.
이거 뭘로 표현할 거냐고 이거. 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다같이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찬송이 내 고백이 되어지고 이 찬송이 삶이 되어지고 이 찬송은 그 맛을 알려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 사람들 같이 부를 때 그 맛을 아는 거라니까. 혼자 그러면 독백이야. 자기가 어떤 신앙 고백도 아니라고. 그냥 울프는 노래밖에 안 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들 반장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맛, 찬양의 맛 알려면 어두운 데에서 내가 부름받았잖아요. 그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같이 이 나 같은 죄인 부를 때 같이 합창할 때 이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로구나. 이 맛을 알면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고 계세요? 아멘. 그 아멘이 백증이 되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느낄 때, 경험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만 하면 안 된다니까. 전도해서 합창을 해야 합창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잖아요. 그죠? 찬양 부르면 안 돼. 빌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이게 예수의 마지막 명령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 때처럼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옥 갈 사람들 변제자 천당으로 인대해본 그 맛, 그런 경험이 내 믿음을 키워준다. 목회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라 선교사로 나가라 할 때는 아멘 잘 하지 않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징자들 아멘 그러다. 예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너에게 새 생명을 더해 주시기 오셨다. 널 복 주시기 오셨다. 아멘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이 진짜 교인이거든. 아멘.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 버려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 나가서 사는 교인들이 변화돼서 교회 와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지 지금. 왜?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지혜하시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행복의 증거가 뭐냐고. 예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 시인이 행복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기자가 시인이시여 한 달 수입이 얼마요? 70만 원이래요. 아니 70만 원 수입인데 어떻게 행복하냐고. 시인이 말이죠. 기자 양반, 너 시의 세계를 아냐? 시의 세계를. 멋있잖아요. 시의 세계를 아냐? 시의 세계를. 데오게네스 아테네 유기장 철자. 그럼 깡통에 살았어.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아테네 유기장 철인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 했더니 햇빛을 막지 마라. 멋있잖아. 철인이 세계를 모른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물질, 명예 이런 것이 행복인 줄 알아. 진짜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또 영적 가치를 몰라. 존재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해피니스 한다는 거죠. 해피니스, 해픈. 우연히 잘 되는 게 행복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늘마다 잘 되는 거 어떤 데 안 될 수도 있다. 로또 복금 돼서 망하는 거다. 그거다. 행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 행복은 이게 아니라고요. 블레싱, 블레이드, 피 흘림.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런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6장 22절에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장고로 왔다 가는 거죠. 나그네잖아요.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 하늘 심부름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제 큰형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12월 달에 떠났어요. 저는. 야, 왜? 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큰형님이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저를 보셔요. 특히 우리 7남매 중에서 저를 제일 사랑해요. 큰형님. 저보고 목사님으로 동생은 목사님밖에 없다 할 정도로 차운전하지 말라고. 이 80나는 동생에게 차운전하지 말라고. 길 걸을 때 조심하고 쓰러지면 안 팔라. 이틀 전에는 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 형님 저가 부자예요. 아, 그래도 통장으로 찍어줘. 찍어줬는데 돈도 안 보내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큰 형님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이 가슴이 되겠는데 저는요. 뭐 하늘이 무너지면 땅이 꺼지는 것 같다는 걸 그때 경험한 거예요. 부모가 돌아갈 때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사실은.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동생이 가슴이 아픈데 그 아들이 셋, 딸이 하나거든요. 조카들이. 그 며느리들. 이 형수님이 살아계죠. 얼마나 아플 거냐 가슴에. 응?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픔이 있지만 형님은 예수 믿다 돌아가셨어. 흙에 와서 흙으로 영을 하나님께로 가신 거야. 아, 그런 믿음 신앙적인 고백을 하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네. 네. 예수 믿는 이상 행복이 있을까? 아멘.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곧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저 형님이 김자, 찬자, 식자, 김찬식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조카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는데 제가 외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작년 어른들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죽으면 사망, 죽어서 망했다. 영원한 이별. 말한대. 이 무서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그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는 내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첫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형님은 예수 믿기 전에 부활되었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어요. 아멘. 불신 심판마다 지옥까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얼마나 신나게 했던지 내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많이 편했는데 우리 조카들은 편하지 않더라고. 믿음이 나보다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을 성경에서는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애국보다 가난이 좋잖아요. 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형님이 천국 갔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걱정이지. 출애굽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거. 또 성경의 죽음은 소가 멍에름에 일을 하다가 일 다 끝나면 외양간에서 풀고 쉬는 거. 이게 한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은 뭐 국민의 5대 의무, 납세 의무, 병력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다음 뭐야? 세금, 납세, 세금, 병력의 의무, 말하면 환경 의무까지 있더라고.
또 가정의 의무, 교회의 의무, 의무들이 얼마나 많아. 이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게 쉬게 된다고.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데서 살고 싶습니까? 예? 네.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습니까? 네. 걱정과 고생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고요.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다 걱정 의심이 있는 거라고. 꿈꾸지 마라. 우리 형님이 걱정 의심하고 사시다가 없는 곳으로 이사 가셨구나. 아멘. 만약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저 형님이 제정수고 가수로 있었고 절대 음감이 있고 키도 한 1m 90 이상 돼요. 제일 잘생겼어요. 저는 머리 빠지고 개판이지만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입관할 때 누워있는 거 보니까 야, 그 따스한 얼굴이 안 생겼더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 모습 볼 수도 없고. 저가 가슴이 아픈데 말이야.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야. 근데 내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입가를 왜 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살다가 하나님 손으로 지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게 바로 입관이에요. 아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내잖아요. 저는 화장 불에 태우는데 참 그때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 하나씩 땅에 묻을 때가 좀 좋았어. 근데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야, 사랑의 형님 불에 태워져. 아버지가 불에 태워져. 남편이 불에 태워져. 얼마나 아플 거야. 근데 메시지가 있잖아. 흙에서 먼지가 되든 화장에서 먼지가 되든 관계없어. 그것은 부활할 생명이 아니거든요. 부활체, 새로운 생명을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 빠진 채로 부활하면 되겠어요? 부활체가 기대가 돼. 아멘. 천당에서 머리 빠진 경험 찾으면 안 돼. 그 메시지가 희망이 있잖아. 성경 메시지가. 오히려 형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거든. 비대면이야. 이 세상에 비대면. 이제 죽으면 낙원에가 있어. 재림하기 전까지는. 낙원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라고. 네. 하나님과 대면해. 그래서 천상 나팔 소리로 예수님께서 신랑 내니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신부가 되어서 천상 결혼식이 참여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앙 고백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형님은 예수 믿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고 돌아가셔도 이런 찬송 부르면 위로 받는 거에 기록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예수 믿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당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천국은 초월적인 세계, 이틀 의식 세계거든요. 세계가 달라. 예를 들어서 태아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의식 세계의 뱃속에는 의식 세계거든요. 세계가 달라. 그 애가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니 예수 믿지 않는 거야. 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지옥이 있어요? 천당이 있어요? 믿지 못해요. 천국은 초월적인 세계거든. 이건 의식적인 세계고 세계가 달라. 제가 바다에서 헤엄을 쳐요. 헤엄을 치면 고기 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연구하는 거야. 저 머리 빠진 저 사람은 김광식 선교사다. 못 알아서 몰라요. 고기 세계와 이세상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미에게 말을 못 알아들어. 개미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 어떤 표준을 넘은 상태, 표준을 인식과 경험의 범위에 바뀌는 존재, 초월적인. 칸트 철학자는 우리의 경험에서 독립하여 나온 새로운 세계다. 자, 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열어 보여줘. 열어 보여줘야 아, 손에 뭐가 잡아요. 이 성경 말씀은 열어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천당 지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걸 안 거죠. 아멘. 근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걸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서 셀에 나오게 되면 구역에 나오게 되면 접촉하고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초월 세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신성정 박사는 대학원 청년까지 하셨고 큰 교회 목회도 하셨고 이분은 그 장모님이 예수 믿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펴고 천당 지옥을 설명해도 믿을 수가 없어. 초월적인 세계에 믿을 수가 없어.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 장모님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 붙인 지옥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좀 보여주시죠. 8일 동안인가요? 그 천국집을 먹어서 내가 본 천국이라 책을 썼더라고요. 왜? 학자가 이 천국 갔다 와서 책을 썼기 때문에만 비난을 받았어요. 신동준 박사가. 합동청 목사거든요.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간대요. 기자가 연세도 많으신데 좀 쉬세요 이제는. 이 양반은 천당 지옥을 보고 왔는데 내가 쉬어야 되겠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을 전해야 된다고. 전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천당 아니고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불못이 있는 곳, 유황가스, 유독가스.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물에 내리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살려야 이가 바로 지옥이지. 천하 하나님 다스리는 곳, 황금 보석길, 12진정은 한없는 평화가 있는 곳, 슬픔, 곡함 없는 곳, 신부가 남편의 단정을 잡아놓는 거죠. 이런 걸 다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왔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태택 신부도 우리 집 앞 톰주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그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그 의사가 되고 신부가 되어 톰주 집안 가잖아요. 병원으로 환자를 고치고 밴드 만들고 음악들 가르치고
또 암으로 죽었네 그분이 또. 그런 분이 오래 살고 나 같은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120년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태석 신부가 나온 그 진학 의과대학 통저 청년들 데려다가 의사들 만들어 20몇 년. 이 전도 사명 가진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 없는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 썩어야 열매를 맺는 아멘.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아멘. 종교를 영어로 religion. 근데 다시 이어준다.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것. 누가 이어줄 수 있어요? 조상신, 고무신, 지신, 맹신, 소신, 불교, 독가문이, 유교, 공자 아무도 이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나의 지옥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지 복음.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가인데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7년 뒤에 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거기서 그 아픔, 공허함, 대학 가서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어. 군대 가서 전쟁하는 걸 보면서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네, 작품을. 전쟁과 평화. 그래서 베스트셀러. 부경을 막 누렸어. 그런데도 뭔가 공허한 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농촌길을 걸어가는데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노래 부르고 막 일하고 있는 거에 땀 흘리면서 자기는 그냥 뭐 노벨 평화상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내 인상 개떡인데 말이야. 아니 당신이 농사하는 게 피곤할 텐데 어디 웃음이 있느냐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네.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농부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아멘. 그래서 아니 농부 앞에 손가락질 당해서 예수 믿어요. 그분 농부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성경을 시작했어.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 부활이라는 작품, 부활이라는 책을 써요. 부활. 19세기 러시아 문학 거정이 됐잖아요. 베너드 장성 출신인데 분제대가 예편 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는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에게 하나님 없다는 책을 쓰자. 하나님 없다는 책을 쓰려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읽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 변화가 나온 거야. 아멘.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해를 메고 갈 때 이런 노래 불렀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들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찌 섭지 아니하랴. 얼마나 서운하고 불러요.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부활했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자주 부르잖아. 아멘. 천사들이 즐거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5가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왜 됐을까 5가지. 하나는 구약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주기 위해서. 빌립이 그랬잖아. 하나님 아버지 구해달라. 나와 함께 몇 년 있었는데 아버지 못 봤네 그랬더니. 그다음 공감은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 같이 있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악한 영이 지배해서 귀신 들리고 병 걸렸거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통치하는 통치 선포하니까 병이 나가는 거야. 질병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대속하시겠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오셨거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다가 부활을 한 바로 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후에 바로 저런 말씀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이거든. 예. 40일 같이 있다가 성천했는데 성천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쳤어. 왜?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죽는구나. 다 도망쳤어. 요한사도 제자하고는. 근데 부활했다면 다 모여들게 사장된 입장에 다 모여들어서 부활했다니까. 왜? 아 죽었다 그랬으니 이제 능력이 긴 분이야. 이분이 로마에서 업제해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처음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왜? 부활했으니까. 첫째는 뭐야?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이니까 다시 물어보잖아. 그것은 너희가 할 바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해. 너희 할 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물 세례가 성령 세례 받아. 그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 그 땅까지 복음 증이 된다. 성령은 증인 된다. 증인 되라면 증인 되래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러게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네. 아이고 이게 어떻게 정신 내시한 줄 알고 또 하늘로 올라가 버렸네. 기도하라 그러네. 참 아름다운 거야. 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마가다락 통해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 딱 성령이 딱 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수 제자가 된 의무를 다 못했구나. 제자 사명 감당 못했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예수 따라다녔구나.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3,000명을 전단에 3,000명이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예수 제자 다 순교로 끝나요. 예수 천당 불신족 전하면 다 순교로 끝나. 29장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온 거죠.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제들을 죽여도 끝까지 천당 불신족 외친 사람들이 있어. 로마 기독교.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강한 종교가 되죠. 왜? 순교의 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먼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얼마나 한국이 좀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분이 뭐 연애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분이 뭐 연세대학 이화여대대학교 세브란스대학교 세우고 대강고등학교 다 세워주는 그분들이 이게 공사가 제주에서 공전에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모든 목적은 다 하나예요. 그 영혼구원이에요. 아멘. 왜 사는데? 영혼구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통동원 주일 행사를 많이 했고요. 목회할 때. 했고 그 다음 관계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관계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 기대하는 것은 개인전도 가족전도 하는 건 45년 동안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했잖아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안수 받아야 돼요. 나도 와서 안수 받았잖아요. 저는요 목회할 때도 유명한 목사 제의도 오면요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 서었어요. YM 창사는 노랭크로니 목사 제의도 성악계 음악계 안 세우겠다는 거. 왜? 영어 번역하다 보면은 뭐 20분밖에 설교 못 듣는다. 그럴 때 아이고 잘 됐네. 충식에 세워서 그분의 영생이 흘러들어요. 이번에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이거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자세가 필요한 자세. 저는요 신학 갈때 한경진 목사 영성대 받고 싶었어요. 남한사선 갔어요. 가보니까 20평에 살고 있다. 영락계 큰 교회 목사님 20평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 좀 아파트 좀 살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천당 더 좋은 데 있는데 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천당 갈 준비해야 되겠죠. 그 영성이 흘러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기 악수 한번 해주십시오. 악수. 영성 그분 쪽 함경 영성 영성이 나 흘러들어. 아멘. 또 포옹 한번 해주십시오. 포옹. 나만 잔다겠다. 더덕구이를 사주는데 이야 더덕 큰 거 구워 먹는데 얼마나 맛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종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관계전도 제가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프린트 나눠줬지 한 장씩. 예. 관계전도 70%, 90%예요. 친척이나 친척 만나는 거 90%고. 자, 불신자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불신자 이름을 적고 기도해야 돼. 이름을 적고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불신자를 축복해야 돼. 창세기 12장은 복받은 자 축복의 통로이. 민수기에서 나와 있죠? 6장 24,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의 이름 적어서 한번 읽어보시오. 하나님께서는 김태시 씨에게 복을 주시고 김태시 씨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김태시 씨에게 비춰사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김태시 씨에게 평화를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항상 축복해줘. 축복해줘. 창세기 1장, 창세기 12장, 민수기 6장 축복해줘.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 모습. 한동재 총장 김영길 총장은 예수 믿으세요 해본 적이 없대. 그냥 그분 만난 사람은 저 따라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손이나 눈이나 발이나 전부 그분 보면 걸어다니는 예수야. 그런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야,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회 초청하는 이 방법은 써서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개인 전도, 가족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내일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참석하셔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사모. 너무 그냥 안소리도 받고 말이죠. 저번에 45년 했던 그 영성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 집회에 괜히 기대를 가졌어요. 왜? 이런 박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수종 연구원에 다 동원을 시켰어요. 제주에 400년 교인, 400년 목사들에게 3번, 4번 보냈어요. 다.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내버려버렸잖아요. 제껴놔봐야 되겠어요. 우리 제주 성경 관계된 사람만 나오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존 스튜어트. 선교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선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일 가능성이 있어요. 싼자식인데 누군가요? 겨울에 알프스산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 눈 오는데 쓰러져 있어. 미국 메고 가는데 지고 어깨 메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 땀 흘리는데 뒤에 누구 저런 사람 쫓아와. 여보 좀 같이 이 사람 업고 가자. 혼자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업고 가느냐고.
혼자 먼저 간 사람은 바다에 죽었어. 죽었어. 어부강이랑 살았어. 신앙생활은요. 영혼 부분에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물질 투자하고 이럴 때 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영혼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 난 그 영접 기도도 간단해졌네요. 그냥 간단하고 금방 외우면 박 목사는 그냥 뭐 식당 가고 뭐 어디 만나기 면 그냥 막 영접 기도부터 막 드리는데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아멘. 역사. 폭탄. 성령 받아 능력 받아 성령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면 영접 기도만 해도 복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저번을 통해서 배우라니까요. 아멘. 기대하십니까? 아멘. 집에 가지 말고 내일 하루 기대를 하도록. 지나시는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예화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동생 때문에 신앙 갔다가 목포 가서 식당 갔는데 홍어 삼합. 이름이 나오더라고. 전라도 사람들은 잔치할 때 홍어를 많이 잡으면 부잣집이라고 해요. 잔치 참 잘했다. 저는 홍어 그냥 콕 찔러가지고 말해요. 제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잡아요. 돼지를 많이 잡아야 큰 잔치. 돼지가 기분 나쁜 거야. 주인이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왜 돼지만 잡느냐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그래 주인이 맞다. 형평성이 없구나. 그럼 고양이 앞에 가서 야, 형평성이 없다고 돼지가 야단인데 너 좀 죽어야 되겠다. 주인은 누가 잡아? 누가 쥐를 잡을 거냐고. 너 살아야 되겠구나. 야 강아지야 너 죽어야 되겠다. 집은 누가 지켜? 집은 누가 지킬 거냐. 소 앞에 가서 너 좀 죽어줘야 되겠다. 돼지들이 태워보고 일어난다. 밭은 누가 가라. 말 앞에 갔더니 주인이 어디 갔대? 누가 태워줄 거냐고. 돼지 앞에 가봤더니 굵고 잠만 자는 거야. 아 이게 죽어봤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자는 사람은 죽은 생명이라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기쁘게 살아. 사명 감당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 전도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아. 지옥 가는 사람 보고 눈물이 없어. 죽은 영혼이지. 살아있으면 죽은 영혼. 살아있으면 죽은 영혼. 그래서 이번에 박 목사님도 개인전도 가족전도 좀 배우고 이 영성 좀 물려받고 정말 전도하는데 박차를 가는 아멘. 마지막 정말 언제 주님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아있을 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친척과 가족들 기독교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해서 그분들 천국으로 인도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그 사회를 감당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번 내일 또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을 텐데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참석해서 이렇게 전도 영성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네. 전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바가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